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린 후에 제 스스로 제 마음속에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과연 주일 예배를 잘 인도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바르게 전달했을까? 이것이 항상 저희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늘 묻습니다. 돌아갈 때에는 오늘 말씀 잘 전했느냐? 아내는 항상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좋았다고. 한마디도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스스로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가? 근데 제가 이렇게 자문하는 것처럼 혹시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이런 자문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나는 오늘 예배를 잘 드렸는 건가? 내가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잘 드렸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자문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산예배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나는 예배를 잘 드렸는지를 점검할 때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인데 시작하는 문구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가 섬겼던 4명의 왕 중에 처음 왕이에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했던 히스기야 왕은 4명의 왕 중에 마지막 왕이었고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왕 우시야 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의 죽음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와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 왕위에 오른 그야말로 장수한 왕이고 그동안 52년 동안 왕위를 유지했다는 것은 왕의 노릇을 잘했다는 뜻 아니겠어요? 나라가 평안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좋은 왕으로 그렇게 유명해지고 존경을 받았지만은 차츰차츰 그 왕은 뭔가 모르게 교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왕은 성전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는 오직 제사장만이 집례하여서 드릴 수 있었는데 왕은 제사장도 없이 혼자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제사장과 곁에 있던 돕는 레위인들이 달려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왕을 말렸습니다. 그러자 이 왕은 달려온 제사장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면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가 혼자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시야는 예배를 드릴 때 왕이 아니라 종이 되어야 했습니다. 참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의 왕은 참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고 또한 예배드린 그 순간에는 어느 누구와 변함없이 하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마땅했습니다. 유다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왕 여러분 아시지요? 그가 전쟁을 앞두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사장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아서 자기가 급한 마음에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스스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하나님은 사울왕을 버리셨어요. 우시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사를 드린 이후 즉시 그는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나병은 오늘날로 말하면 한센병이에요. 한센병. 유대인들에게 한센병은 끔찍한 병이었고
죄를 드러내는 병으로 인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센병이 걸렸다라는 것은 오늘날과 달리 그때에는 그 사람은 그 심중의 죄가 한센병으로 드러났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센병이 걸린 사람은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고 유대인들의 공동체의 회중에 그 모임에도 나타날 수가 없을 만큼 이 질병은 끔찍한 질병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우시야 왕은 여생을 격리된 채 살았어요. 왕이 성전에 나가지도 못하고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도 보지 못하고 격리된 채 대면하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시야가 죽었을 때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는 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이 예배는 어떤 예배였는지, 우시야 왕과 어떤 다른 예배의 모습을 보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는 먼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보았다는 거예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사야는 보았다. 무엇을 보았느냐? 평상시에는 보지 않던 것이 보였던 거예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높이 들린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은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좌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이 들린 저 보좌 위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그 입으신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배드리는 자리에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사람이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또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예배 성전에 임재하고 현존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이사야가 보게 된 것입니다. 2절에 서랍들이 모시고 있었는데, 여기서 서랍들이라는 것은 천사를 뜻하는 다른 말이에요. 이 천사들이 이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각기 6날개가 있는데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렸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천사조차도 그 얼굴을 드러내지 못하고 가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들이 불러서 찬양하게 되는데 찬양의 내용이 나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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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 천사들이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이 이사야가 보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가 본 것처럼 그렇게 보지 못하지만은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실상은 실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믿음의 상상력 속에는 이것이 실상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람은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볼 수 없으나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그것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격적이고 또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예배의 시작부터 그래야 됩니다. 예배의 시작부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깨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높이 들려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믿음 속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영광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이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나의 예배와 우리의 예배를 예배되게 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그 실상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동안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거룩과
그 영광을 보게 된 이사야는 동일하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자신의 깊은 죄악과 자신의 비참함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가 한 말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이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고 나니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자신의 비참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하는 고백이 망하게 되었다. 내가 죽게 되었다. 하고 그렇게 탄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십자가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가장 상징적인 표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에 드러나 있고 또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죄악의 비참함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마치 목에 거는 장식용 목걸이처럼 볼 때가 많이 있고 벽에 걸린 장식용 벽걸이처럼 볼 때가 많이 있어서 저 십자가에 달려있는 하나님의 희생적인 거룩함과 우리의 죄악의 그 깊이를 잘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십자가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그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군인과 그 군중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모습이, 저 현장이 바로 우리가 보는 십자가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 실상을 잊어버리면 아니 됩니다. 십자가는 장식용 목걸이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비참함을 짊어지고 우리가 매달려야 될 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신 매달리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그 모습이 바로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저 군중 속의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의 채찍질하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받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비웃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배 중에 예배당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 이쁘게 다듬어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저 십자가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저기에 누가 매달렸는지, 그리고 왜 매달렸는지, 저 십자가 밑에는 누가 있었는지, 그 중에 바로 내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겸허해지고 겸손해지고 내 죄악의 깊이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지 못하면은 우리는 우리가 가진 얼마나 큰 죄악이 숨겨져 있어서 깊이 숨겨져 있어서 벽돌 속에 숨겨져 있어서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벽돌을, 그 두꺼운 벽돌을 부수고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죄악을 볼 수 있을 수 있는 힘은, 그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만이 우리를 겸허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같이 비참하고 나같이 죄 있는 자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높이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그렇게 여겨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감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진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흰 눈처럼 맑게 씻어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비참한 죄악 중에 있는 자신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보다가 또 한편으로는 그런 자신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경험을 또 하게 돼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과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숯은 원래 제단에 희생 제물을 태우던 그 제단 숯이에요. 그 숯에 의해서 제단 위에 올려진 동물이 불에 타면서 그것이 다 타고 난 다음에 제사장은 그 예배를 드린 사람에게 선포를 합니다. 네 죄가 이처럼 다 태워졌고 없어졌다라고 죄 용서 선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숯을, 제단의 숯을 가지고 천사가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대면서 하는 말이 너 입술에서 앞으로 나올 모든 죄의 고백, 네가 고백했던 그 비참한 모든 고백을 하나님께서 다 태워서 없애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네 죄가 다 사해졌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하나님은 친히 볼 수 없으니 그렇게 숯불로서 네 죄가 다 선포되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 선포, 이 죄 고백이 없다면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의 죄의 비참함을 알고 고백하는 심령을 찾아가셔서 그 상함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숯을 대시고 우리의 죄악을 다 씻어주시고 태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 중에 경험하는, 이것이 바로 내가 참된 예배를 드렸느냐, 내가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예배는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았고 죄악된 우리의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한 예배자로 변화된 경험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응답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 중에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설교로 말씀하시고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삶 형태라는 것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지, 하실 말씀이 없는데 공중에다가 헛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 중에 나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예배가 산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집에 있는 배우자가 들어야 될 말씀이 들은 것이 아니고 예배는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산 예배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갔고, 누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해서 대신 보냄을 받아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보기에는 말씀을 읽어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많은 일을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그렇고 적군의 수천만 명의 병사를 한순간에 다 죽이고 전쟁을 이기게 하실 때도 보면은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혼자 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도 있어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파송시켜서 굳이 우리의 손을 통해서 꼭 하실 일들을 또 가지고 계세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찾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리켜서 소명이라 그래요. 소명. 콜링, 영어로 콜링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소명에 응답한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대사라 그래요.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시려고 네가 가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것이 깨어있는, 말씀을 충치하는 깨어있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보내시려고 네가 가겠느냐라고 물으실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마치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갑니다. 가정으로 가요. 우리의 학교와 일터로 돌아가요. 우리 지역사회로 돌아가요. 결국 우리가 가는 곳이,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가정으로, 일터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것을 가서 실천하는 사람이 될 때 바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라고 물을 때 그 물음의 진의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기 위해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영혼 구원과 선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가서 삶의 현장에서 내가 원하는 나의 일, 그것을 실현할 사람이 누굴까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즉각 응답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권유하시고 부르실 뿐입니다. 거기에 예하거나 거기에 아니요할 자유의지는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예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더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니요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은 지연이 되고 더 미루어지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누구를 보낼까 하는 그 순간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에요. 이러한 순종의 결단과 고백이 바로 말씀을 듣는 열매입니다. 예배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드린 도중에, 혹은 예배드린 도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혹은 주중에 살다가 이런 결단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배 중에 항상 그런 결단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 가정에 있습니다. 제가 이 일터에 있습니다. 제가 이 학교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으니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응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이사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배는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배의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명을 받고 파송을 받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명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소명이고,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는 사명이에요. 내가 돌아가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받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9절 이하의 말씀은 간단하게 제가 좀 요약하겠습니다. 이사야가 받은 구체적인 사명은 무엇이냐? 길거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 죄가 이렇기 때문에 너희는 앞으로 이런 징계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그런 사명이.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씨, 거룩한 그루터기를 남겨두셔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하는 희망의 구원의 메시지도 또 선포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언자의 사명이에요. 이사야뿐만 아니라 모든 예언자의 사명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동시에 선포하는 것이 예언자의 사명이었어요. 그것을 받았어요. 그래, 내가 돌아가서 해야 될 일은 가정에 돌아가서, 일터에 돌아가서, 길거리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받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보냄을 받게 돼요. 파송을 받게 돼요. 파송을 받아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일까? 나는 예배를 잘 드렸는가라는 것을 성찰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을 하나 살펴보게 되었어요. 바로 이사야가 드린 예배입니다. 예배 중에 우리는 믿음의 눈이 뜨이고 믿음의 상상력이 발휘되어서 영적인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린 그리스도인들은 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실상을 볼 수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용서를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깨어 있을 때, 그때 예배가 산 예배, 거룩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자신을 얼마나 죄인인지, 우시아 왕처럼 교만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처럼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음성 중에 음성은 무엇이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라는 음성이. 단순히 내 마음의 위안만 되는 말씀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드렸으니 오늘 말씀 중에는 참 내 아픔을 다려서 위로가 있었고 또 격려가 있어서 좋았다. 여기만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고, 여기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갈고. 내가 지금 가야 된다. 어디로? 결국은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가 좋다고, 여기 찬양이 좋다고, 여기에 말씀이 좋다고, 여기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좋다고, 여기에 머물 수가 없어요.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다고 장막 세서를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즉시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가야 될까? 사명을 받아야 돼요. 사명. 그래서 이번 주 중에는, 내가 이번 주 중에는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이 내 마음속에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번 주 중에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용서와 화해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번 주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 사명이 내 가슴 속에 새겨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파송을 받을 자격이에요. 파송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할지도 모르고 파송을 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예배를 잘 드렸느냐? 그것을 점검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았을까?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으로 가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깨달았는가? 그 사명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은 지금 예배를, 거룩한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진리와 영으로, 또 매주일 진리와 영으로 예배 드리며 거룩한 삶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